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그리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연말에 향기 나는 향기로운 우리 성도님이 됩시다. 네, 아멘. 우리 국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무슨 일인가 막 했었는데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는 우리 또 중직자분들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고 또 기도하시고, 첫째 주는 우리 임원, 또 셋째 주는 의사지교회, 그리고 넷째 주는 대학 청년들 위주로 사회를 이렇게 보고, 내년에는 중고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모든 이 예배의 순서와 이 주간이 참 우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또 드리는 이게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은 수평 시간이 아니에요. 수직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고 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과 나의 첫 안식일,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영양제를 좋은 거 맞아도요, 그 다음날 몸이 이렇게 좀 다릅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육류를, 남의 살을 먹으면 하루 종일 배가 든든하잖아요. 괜히 힘도 더 세지는 것 같고, 우리가 이 풀에도 단백질이 있지만 왠지 남의 살을 먹으면 더 단백질이 많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몸 안에서 이 영양소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탁 들어오게 되면 이 생각이 나를 움직이고요, 내 얼굴의 빛이 달라지고 우리의 몸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혈액 수치가 달라져요. 백혈구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적선에 딱 가서 나쁜 균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우리 이 몸 안의 변화가요, 실제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적혈구가 이 또 생성되어져서 우리가 얼굴이 발그스름하게 변하는 부분이 영육간의 부분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메디케이션,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오늘 아무 부작용이 없는 이 약이, 우리가 피오로 먹는 것 같지만 우리는 IV예요. 그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터칭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씹어 삼키는 표현이지만 직접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터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맥 주사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피오라고 먹는 약은 더 느리잖아요. 오늘은 성령이 직접 내 혼과 내 영과 내 골수를 쪼갠대요. 꿰뚫어 보신대요. 꿰뚫어 보는 게 뭐냐? 영상 촬영이에요. 우리는 CT하고 MRI는 돈 주고 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거는 돈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간 나의 암덩어리도 떠나고 나의 있었던 혹도 떨어지고, 이것이요, 의료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연말 둘째 주잖아요. 둘째 주에 삶의 선교에 딱 들어와서 계속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마가의 응답. 마가가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이잖아요. 기록되어지는 응답이에요. 임상희 지사님이 지난주에 예수님의 얼굴을 이전 얼굴과 다르게 성령으로 충만케 했잖아요. 오늘의 기도가 이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완성한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얼굴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교 속에 하나님이 나의 깊이와 넓이를 채우다, 성령 충만하다, 충만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충만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전에는 구멍이 나가지고, 전대에 구멍이 나서 다 샜어요. 근데 우리가 학개서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많이 했으나 내가 다 해와 충을 다 먹여버렸대요. 겨우 근근히 먹고 살 것만 딱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축하시겠대.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종의 귀에 하나님이 그 말을 하셨으므로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고 주의 종의 집에 이 응답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찬양만 골라서 오늘 또 말씀을 찬양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의 그 보혈의 피가 막 역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자신을 친히 죽음으로써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선지자잖아요. 진리요, 왕이에요. 왕권이에요. 다스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게 이 진리, 이 왕권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 자체는 생명이잖아요. 오늘 내가 생명이 생명으로 이식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 이식을 어떤 말씀으로 받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나를 이식하는 거예요. 투석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식받는 영적인 수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의 부분은 예수님의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만 우선순위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삶의 선교, 이제 나가는 선교, 삶의 선교 속에 내 인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을 순위를 잘 해야 돼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지만 순위가 2순위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 하루 한 주만 땡 그 부분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중직자로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내가 이제는 권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이 수직 관계를 그 보혈의 은혜 속에 세우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 또한 평신도에서 이제 주의 길을 가잖아요. 저 또한 항상 내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부분이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했던 그 평신도의 그런 마인드가 이걸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조직을 만들고 제자를 세우고 10년을 바라보고 내가 이 단에 없을 때 또 다른 자가 왔을 때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를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내가 당당하다,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일은 운동, 연속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속이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장로님들과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권사님, 우리 중직자 참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중직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청년들이 중직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중직자가 되고 싶다. 이게요, 뒷모습이 아름다운 자잖아요. 뭐 옛날에 마누라가 뭐 이쁘면 처갓집의 말뚝까지도 뭐 이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뒷꼭지도 이뻐요. 근데 미우면 있잖아요, 때려주고 싶어요. 참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것 같아. 이쁘면요 모든 게 다 이뻐요. 그게 우리가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개인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개인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체로 함께 가는 공동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승부하는 개인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개인 기도의 부분이에요. 물론 이 부분이 제자를 양육하는 부분에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훈련의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의 시간을 따로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을 하시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이 부분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내 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맞냐는 말씀 속에 하나님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각이 땅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의 고백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그래요.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간을 초월해서 공간의 주인공인데, 주인인데 주인, 나는 벗은 것이 두려워서 나무 가지에 숨었대요. 그런데 누가 네가 벗은 거를 알게 했냐 이거예요. 누가? 당신이 해준 저 여자 때문에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어겼다고, 말씀을 놓쳤다고를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저 여자 여기 준 거 맞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내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이거를 강단의 말씀 속에 우리는 절대 틀렸다, 맞다, 이는 상황윤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말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 며느리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왜냐? 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는 거야. 네가 정말 너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냐, 아니면 네 열심으로 향해 있냐 이거예요. 네 열정으로 향해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내가 이끌려 가느냐. 신앙의 이게 한치의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많이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엇을 위하여 일했느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저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 구원을 향해서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열매를 들이댈 때는 말씀의 성취를 말하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들이댈 때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왜냐? 그것을 듣는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요? 헌금도 그래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1억 하는 것과 없는 사람이 10만 원 하는 거는, 그거는 갑으로 칠 수가 없어요. 왜냐? 갑부에 냈던 두입은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니까. 이거는요, 금액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억을 했어, 내가 100만 원을 했어, 1000만 원을 했어,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대출을 받았든 내가 뭘 했든 그거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싹 입 닦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집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될까요? 집을 2채를 판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내가 내 모습을 딱 비춰봐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좀 서운한 소리를 해도 별 뜻같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근데 하나님 뭐냐? 네 혼자 했냐 함께 했냐? 주의 일은 함께 하는 거다. 이끌어주고, 누구는 업고도 가고 안고도 가야 돼요. 왜냐? 그 어릴 때 누군가가 나를 안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연말에 금요 말씀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가장 조합이 될 수 없는 노예와 귀족이면서 왕족인 우리 이 스다구 관계의 부분이 교회 안에서나 인간관계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공동체 안에 이 내부의 응답과 청지기가 발표되고 우리 임원진들 각 기관의 임원진들은 각각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 다음 주에 청지기 발표에 그걸 딱 내주면 팀이 부장 중심으로 일제히 움직여야 됩니다. 개인 기도, 지금은 개인 기도에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1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 그 개인 기도를 들어갔을 때 제가 청지기 말씀과 함께 또 원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이 1년 동안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우리 동화 이야기 중에 기억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미운 오리 새끼 아시죠?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정말 이 백조 사이에서 얼마나 오리가 그 백조인데 그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잖아요. 자기가 백조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오리한테 미움을 받죠. 근본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우리 백조예요, 백조. 고귀하고 뭐랄까 교만하리만큼 불신자들 수준하고 놀지 않는 그 뭐랄까 매력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 쓰잘데기 없는 그 불신자 수준의 부으시오 뭐 마시시오 막 이런 문화 말고요. 꼭 알코올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예의상 내가 직장 안에서 간단하게 해치우고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연말을 우리가 주님께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백조인데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똑같이 흉내내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연말에는 더더욱 우리가요 백조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보혈의 옷을 입었잖아요. 금요일 날에 붉은 피라고 엄청 강조했어요. 붉은 피를 막 해야 한다. 우리는 보혈을 했는데 막 붉은 피를 하더라고. 거기에 막 이상한 춤도 췄는데 막 붉은 피를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를. 주일 말씀은 내 개인을 하나님께 세우는 시간표의 부분에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은 앞으로 우리가 이 원리스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갈 것인지 그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35장에서 35절에서 39절입니다. 근데 우리 장누리 왔나요? 어디 있어요?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부분을 지금 내 모습과 똑같아요. 왜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의 부분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만들지 않으면 한적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벌써 볼때처럼 몰려왔는데 우리 창세기 3장의 시간은 어떤 누구도 나보고 기도하라고 한적한 시간을 내놓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24시간 크로노스 시간은 공평합니다. 우리가요 오프라고 쉰다고 기도하고 나이트라고 기도 못하고 그런 게 없어요. 땅의 시간은 내가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한적한 시간이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우리가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는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무시기도예요. 그걸로 대체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막 산에 놀러 그 운동하면서 그 기도 잘 된다고 하는데 그건 무시기도고 그건 정시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는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무시기도와 정시기도는 다르다고. 내가 생활 속의 기도는 그 시간대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오늘요 일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고요. 새벽에 시간을 밝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침형 인간은 새벽에 일어나서 누구는 뭐 4시에 일어난대요. 일부터 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하시고, 저처럼 야행성은 이렇게 또 라이트를 띄고 하죠. 오늘 라이트 동지가 몇 명 됩니다. 수연이도 나이트 띄었어요. 어저께 같이 나이트입니다. 저 뒤에서 졸음 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가장 바쁠 때, 우리 병원 생활 얼마나 바빠요. 직장 생활 진짜 바빠요.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이 바쁜 거를 육신의 시간으로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은 강단에서 정확한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보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볼 때까지 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고쳐주고 먹여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 시간에 그 영적인 거를 공급받는 시간이 돼요. 우리가요 내가 에너지를 다 뽑고 오잖아요. 세상에서 그걸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요 세상의 어떤 시간을 채우잖아요. 허망해요. 나중에 짜증나요. 뭔가 알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1년 8도 스케줄을 정해보세요. 그게 체험이 있는지 신기해요.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 맨날 와서 기도만 하고 맨날 와서 뭐 찬양만 하는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 아닙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 가서 나와 하나님께 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장기전에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이 연말에 마가의 응답 속에 주셨어요. 공간복음에는 없고 그 옆에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누가복음에 와 있어서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공간복음을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그럼 우리가 그렇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100%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육신으로 고난 거예요. 그 분야는 저에게 미스테리 투성입니다. 네.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제가 이제 36절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으니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빨리빨리 속도 내고 우리가 일 중심으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다려주지도 못해. 기도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지금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 빨리 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는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 다음 영혼 구원,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부분이 순차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물론 동시 개념도 되고 항상 순차적인 개념도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나의 기도 시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9시 기도회를 2013년부터 진행해도 그냥 하나보다 그냥 뭐 안 하면 감사하고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카톡을 열어서 기도 시간이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희의 숙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1시간 안에 끝낼까? 저희 숙제예요. 그러면 주일날에 본문을 했으니까 주일날 본문하지 않고 메시지만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두 가지를 제가 하려고 지금 엄청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9시 기도의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만들어낼까? 어차피 집에 있으면 혼자 있으면 공기도가 안 되니까.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하면은 이 공동체 기도 시간을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집에서는 내 개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예요. 따로 만들지 마시고 개인 기도 마지막에 할 때 화요일 날은 어떤 기도, 수요일 날은 어떤 기도, 목요일은 어떤 기도, 제가 가정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기도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기도의 이 시간이에요. 저녁 기도를 하시든지 아침 기도를 하시든지. 사역을 위해서는 아침 기도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요, 저녁 기도도 하루를 마감하면서 내일의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요, 36절에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며 돌아다니지 않고 기도 중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잡아야 됩니다. 3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누가복음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 누가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요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닌 회당에는 이미 망대를 세워놓은 곳이에요. 이미 기존에 망대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기존 신자가 먼저 세워지고 불신자가 들어와야 그것이 그 안에 아주 미묘한 갈등이 있어도 제자가 세우고 그 다음이 불신자가 들어와야 전도가 빠른 거예요. 사람 세우는데 10년 걸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한 군데에서 그 사람들만 치유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써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나를 전도로만 써먹고 내 교회 일하는 청지기로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청지기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분은 돈으로 계수하지 않잖아요. 왜냐? 생명을 어떻게 돈으로 계수하겠어요. 그래서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로만 1차적인 것만 하면 안 돼요. 직분은 내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가는 응답을 받아요. 구원은 1대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기간에 안 들어오면 평생을 교회 일 안 하고 10년, 20년 동안 나 혼자 예배 왔다 갔다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왜 세우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고요. 후대를 키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는 내 새끼도 들어가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는 영권을 주셨어요. 영적인 싸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요, 하나님 이 영적인 내 안의 영적인 싸움. 내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다고요. 백조였다고. 백조. 우리가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찌질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내가 밑으로 절합 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내가 높아져서도 안 되지만 오늘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보면서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개인 기도,
하나님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내 개인의 기도,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내 개인의 기도, 그 안에 한적한 나의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도비아에게 성전을 내어주지 마시고요. 도비아의 방을 내 방으로 이 느헤미야가 다 던져버리고요. 그 방을 청소해버리거든요. 우리 세상에 내어준 방들 다 내어 던지고 연말에 그래도 우리 시험 볼 때 일주일은 집중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공부 안 해도 적어도 일주일은 집중을 해야죠. 우리가 그래 11월 때까지 놀아도 그래도 12월은 양심상 집중을 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소돼지 일은 기도로 시작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앞으로 기도 이 그릇을 넓히는 부분에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깨끗한 기도. 깨끗한 그릇. 은그릇과 금그릇과 우리가요 질그릇, 나무그릇이 있는데 주님은 금그릇을 쓴다 이게 귀하게 쓰는 것과 전하게 쓰는 것이 있대요. 그렇게 표현해요. 나는 금그릇을 쓰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근데 세상에 말할 때는 전하게도 쓰지만 귀하게도 쓰는 그릇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나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겠대요.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겠대요. 내 욕심과 내 스케줄과 내 그릇으로 가득 찬 내 거를 이제 버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세워가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되지는 않아요. 하나씩 우리가 기둥을 세우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기둥을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부분, 기도가 우리의 최고의 우선순위인데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보다는 내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틀렸어. 기도를 하고 정해야 되는데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팀 사역도 정해놓으면 저 팀 사역 안 해요. 그냥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 팀 사역을 해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기도의 부분인데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 35, 36절만 딱 잡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뭐라 말씀했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래요.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게 난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세 사람 빼고는 아예 세례를 안 줘버려요.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지 이 세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오는 거지. 구원받은 나를 부른 거지 일하려고 나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 부른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멋있는 백조 인생이야. 미운 오리 새끼 말고요. 백조. 갑자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백조가 너무 우아한 거예요. 기품이 있게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우아하고 기품 있고 우리 돈의 어떤 내 학벌의 어떤 그와 상관없이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의 올인이라는 이 부분이요. 평신도들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바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맞추는 거죠.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전문성도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모든 부분을 이렇게 선교와 우리가요 전도를 위해서 맞추게 되면 예수를 찾는 그들의 목적 예수가 오신 목적 제가 파란색으로 딱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메시지에는 이 두 가지 잡아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위에 걸 잡고요. 소돼지 이 노란 거에 전도에 올인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러 온 거지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면 몇 명을 살리겠어요?
우리가 각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각자가 일어나는 게 빠르지.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한 사람만 일으키는 것보다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 성령의 역사로 4,000명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빠르지. 육체는요, 지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게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찾는 목적, 오늘 나는 왜 때문에 예배를 왔나? 우리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내 생명이 온전하게 살려고. 그런데 그들은 병을 고치려고 왔어요. 내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왔어요. 이거는 안 구해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에 하나님 이 진주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화밭을 삽버리게. 보화밭을 사는 거는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의료 선교를 삽버리는 거지. 기간을 사는 거야 그냥. 근데 너무 좋잖아요. 실제적인 돈도 안 들어가고 믿음으로 사는데. 케냐도 살 수 있어요. 케냐 신학교 다 이제 완공되잖아요. 우리도 거기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 케냐 그냥 우리 믿음으로 사면 돼요. 따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도 해야 되는데, 기도도 해야 되고. 내가 예수를 찾는 목적, 내가 헌신을 하는 목적이 뭔가? 진짜 내가 목적이 뭔가? 예수가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생명을 구원하러 왔고 찾으러 왔어요. 그러면 거꾸로 예수님은 나를 찾으러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리수를 이루고 있나?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로 내가 함께 가고 있나? 아니면 목사님은 떠드세요. 나는 나 홀로 외로이 갑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게 주일 말씀과 금요일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무리들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내 홀로의 시간 딱 가진 거고, 세상 일하고 주의 일하고 선교도 가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가장 중심이 나와 하나님 관계 놓치면 안 돼요. 선교 간다고 놓치고, 직장 다니다고 놓치고, 교회 일 하느라고 놓치고, 나중에 나는 뭐냐? 미운 오리 새끼야. 나는 정말 백조인데 일하느라고 놓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뭘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 군중들 무리도 심부름을 한다고 바빠지고, 아니 지금 많이 왔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이게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뭘 한지도 모르고 자기들은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불이 나게 왔다 갔다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교회 뜰만 왔다 갔다 밟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 이유가 있고, 내가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허무는 자, 우리 허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허물어요? 그런데 내가 사단 짓을 하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목회자가 헛소리하면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허무는 자인가 아닌가, 그 답은 없어요. 뭐가 답이냐? 7교회. 7교회가 답이에요. 에베소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 누가 아픈지, 내가 받은 그 첫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에베소 교회예요.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했지만 너무 중요한 보화를 놓친 거지. 내 안에 뜨거움과 열정도 놓치고 하우스만 남은 거예요. 이 예언교를 지키느라고 헌금하느라고 말씀은 다 놓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무 외로운 거지. 사업은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새끼는 말 안 듣고 이런 꼴인 거죠. 에베소 교회 뭐냐? 첫사랑을 회복하래요. 회복하래요. 두 번째가 뭐냐?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 폴리캅이 80 넘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거기에 10일 동안 네가 해를 당한다는데, 원래 강단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그 김영길 목사님이 10년을 넘게 이 로마에게 핍박을 당하거든요.
10일이 아니고요. 10년 동안 그들이 꿋꿋하게 그 작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가 지킵니다. 그래서 뭐라냐? 너희는 정말 부유한, 너희 너무 부유한 자라고. 돈이 없다고 주눅들지 마시고요.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우리는 부유한 자예요.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렇지. 근데 기도 통장이 좀 털렸어. 털린 게 아니고 없었지. 처음부터 안 채워가지고. 말씀의 통장이 없어. 암송하는 게 없어. 암송하는 게. 아니 건축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 통장이 없네. 언약 통장이 채워야 돼요. 은행에 있는 통장이 없다고 개탄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채워줄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고. 해와 충이 없는 말씀의 통장이 있는가? 금수저인데 말씀 통장이 없어. 3대째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없어. 부끄러운 거죠. 그걸 향해서 뭐라냐? 너는 4대 교회라. 죽었대. 학벌도 있고 부모의 기도의 배경도 있고, 아니 직장도 있고 다 있는데 주의 일만 안 하네? 교회 안에 골리앗이야. 세상에만 골리앗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창각할, 아니 영어도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해. 그런데 뭐냐?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만 골리앗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바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게. 우리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세상에 있는 여와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4대 교회라 하는, 적어도 우리는요, 호강의 교회, 요강의 똥 싸는 교회가 4대 교회예요. 가장 난공불락에, 가장 이 멋있는 곳에 위치하고 돈도 제일 많고 어떤 이단도 들어오지 않는 멋들어지게 꾸며놨는데 예배가 죽었어. 예배가 죽었어요. 이게 4대 교회예요. 두아디라 교회 실컷 일해놓고 말아먹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왜냐? 처음에는 너무나 부흥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단도 들어오시오. 내가 얼마든지 내가 흡수하겠다 해가지고 다 먹혀버렸어. 내가 이단 우리 다락방에 아니 저기 일반 교회가 많이 넘어가는 신천지, 거기 전도하러 갔다가 본인이 넘어가잖아요. 그 꼴인 거죠. 그 꼴이 되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깨달아서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대요. 침상에 던져버리겠대요. 죽을 때까지 병으로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요, 누가 부분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걸려 있어. 여기 안 걸리는 사람 있어요? 저부터 다 걸려 있어요. 너 침상이 떨어질까 봐 막 하나님 회개했어. 빌라델피아 교회가 정말 선교 속에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우리가 나그나를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삶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우고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갔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우리가 미지근하게 개구리가 익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12월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소대지 2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을 보면서 나는, 내 시각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서 금요 말씀의 부분입니다. 금요 말씀은 본문은 한 절이고 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본문 부분에 로마서 16장 중에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왜 이 말씀을 우리 김영길 목사님이 뽑았냐? 청지기를 이 배경을 두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취미가 같고 우리는 동창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학교가 같이 졸업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여기에 노예인 우르바노와 왕족이면서 정말 귀족인 스다구처럼 그 당시에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법적으로 노예가 법제화되어 있는 그 시절에 교회 안에서 감히 어디를 앉아요? 그 상황에 이 초대 교회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023년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직분은 끼리끼리 동호회가 아닙니다. 노타리 클럽이 아니에요. 우리요 낚시 동호회가 아닙니다. 다 안 맞다는 뜻이에요. 안 맞아요. 저하고 맞겠어요? 맨날 소리 지르고 막 하고. 어저께 이사예배 가고요. 그 수희 아저씨하고 싸울 뻔했어. 목사가 이사예배 가가지고 아유 우리 디모데가 놀래가지고요 중지하러 나와가지고 그리고 내가 뭐 하른한 얼굴을 갈까봐 우리 원민이가 긴장한다고 얼굴 풀하고 막 근육 풀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성경에 목사는 성도하고 싸우지 말라 했어요. 근데 내가 불신자하고 싸웠어. 어저께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또 뭐 이렇게 그 갱년기에 뭐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9절 같이 한 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이 안에 메시지 다 읽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 그 자체를 다 묵상하면 바울이 어떤 그 안에 붙이는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래요. 왜냐? 노예가 형제 자매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거는 개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종들이 눈이 뒤집어져 갖고요. 주인 보고 행제를 하니까 주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너희들은 이 종들 저기 주인에게 딱 순복하라 하잖아요. 이거를 풀어주면 종들은 또 머리 위에 올라와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근데 이 우르바노는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가 나의 동력자가 아니고요. 모든 교회의 동력자라 할 만큼 그가 이 받은 사랑을 다 쏟은 거예요. 이 우르바노가 다 자기 거를 다 내놓은 거예요. 종이지만 왕족처럼 주의 일을 했는데 실제적인은 정말 노예처럼 섬긴 거죠. 그래서 우리의 동력자래요. 말씀 앞에 그가 어느 기적보다 그가 서 있었던 거죠. 그냥 노예로만 열심히 치다발이 한 게 아니고요. 그가 바울의 동력자는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절만 읽어도 밑에 메시지 안 봐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 속에 있는가? 우리의 동력자예요. 우리 팀에서만 좋으면 안 돼요. 의료 선교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동력자. 마지막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예요. 왜 사랑하는 자냐? 더 어려운 자가 스다구잖아요. 아니 손 밑에 때도 손톱 밑에 때도 안 되는 취급하는 짐승 취급을 하는 이 노예를 형제라 부르고 섬겨야 되고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부유한 자가 아니면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면 우르바노보다 더 어렵습니다. 가진 자가 내놓는 게 더 어려워요. 아세요? 가진 자가 집하는 게 어려워요. 없는 자는 배째라요. 안 어려워. 어차피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있는 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는 게 그게요. 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교만해지는 건 쉬워도 진짜 우리 피조 세계가 하나님 같이 교만해지는 건 하루아침인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거는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한 절이 너무 풍성하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소돼지 1은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 노예인 우르바노는 귀족 같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아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살 것인지 백조처럼 우아하고 아주 기티나게 노예지만 실상은 기는 이 스다굿보다 더 왕족같이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관점, 그가 노예로 보지 않고 그가 우르바노를 제자로 세웠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눈이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적재적소 제자를 세워서 그를 세우고, 하나님 정말 다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는 그냥 바울이 같이 나의 동력자의 그런 뿐만 아니라 다 제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동력자 우르바노라고 세워줬잖아요. 우리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 팀이 하나가 되고, 우리 각자의 이 팀에 따라서요 하나님 우리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입니다. 참 말씀이 깊이 있지 않아요? 한 절의 부분이. 두 번째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라고 젊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대학 청년들, 우리 중고등학교 랩런트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랩런트들은 멋있는 사랑하는 스다구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의 미래고 정말 절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오겠어요? 못 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여기가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약사 선생님도 있고 간호사 선생님도 있고 우리 일반인도 있고 지휘생사 선생님도 있고 모두가 우리가 모인 부분인데, 의료라는 부분이지만 포인트는 우리가 선교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료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냐, 각자가 이거를 차고 나가야지. 각자의 응답으로. 요 아까 저는 있잖아요, 노예인데 규정만큼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는 일반인인데 의료인보다도 응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의료인보다 더 받는 거야. 나는 아직 중직자도 안 받았는데 나는 중직자 응답을 받고 있는 거지. 그게요 적용하면 우르바노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의료 선교가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팀들이 하나 되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뭐냐, 보혈의 은혜.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 나이트 근무하고 은혜 아니면 어떻게 오겠어요? 집에서 주무셔야지. 졸려 죽겠는데. 정말 반은 듣고 반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확 째려보면서 기도해요. 우리 수시원이 저기 있어요. 말씀 앞에 직면하는, 우리요 사람 앞에 직면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이 스다구라는 젊은 귀족 왕족 앞에 그의 모습, 우르바노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는 노예, 짐승 같은 노예였는데 그가 정말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왕족 같은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내 개인의 하나님과 승부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가지고 직면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응답은 우리 또 개인의 기도지만 우리 예원교회 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정 전체에 대한 부분, 의료 선교 전체와 내가 속한 기간을 놓고 또 연말 되면은 말 되면 이제 기도팀을 좀 나눌 겁니다. 오늘 제가 의료선교 전체 단톡방에다가 우리 팀을 다 올려 했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다 적어놔가지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올렸어. 왜냐면은 이게 노출이 되고 혹시 내가 또 털리게 되면 괜히 그 귀한 정보가 다 셀까봐 내가 아차 싶어가지고 내한테만 하고 다시 그거를 이름만 올리고 전화번호를 빼고 올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모든 전화번호 이런 부분들이 노출돼서 제가 이거 까딱 잘못돼서 오늘 올릴 뻔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 빼고 올릴 것이고, 다음 주 우리가 또
정직이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정직이니까 다 참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론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유일성의 복음을 나에게 먼저 선포하고 우리 가정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면서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의 기도 속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제자들처럼 일만 하지 않고 이런 금요 말씀처럼 우리가 우르바노와 수다구처럼 정말 목회자를 만나고 팀을 만나서 이런 멋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 잡고 영적 수용과의 응답이 있게 우리 또 개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왔을 때 이 정직이 수련회가 이보다 갑절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